제가 다니던 수영장이 13일간을 쉰다고 그래서 무슨 반개월을 쉬냐. 그 장애인들 상대로 한 재활원은 쉬는 많아요. 여차하면 쉬고 그래요. 그래서 완산 수영장 가서 했더니 그날 어떻게 많이 했는가 너무 설렜어요. 아니, 건강하려고 갔다가 지금 건강을 버리고 왔어요. 예. 아직 안 올라 있네. 예, 오늘 말씀은 성경으로 본 현실에 대해서, 성경으로 본 현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저는 가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제발 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에서 다 털어서 통털어서 제일 오래 왕이 있었던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우리 이영진.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분이 누구야? 므낫세. 잘했어요. 몇 년간인지 아세요? 자, 55년 동안 있었다는. 55년. 우리나라 말하면 영조와 비슷한, 영조는 이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했어요. 자, 우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21장입니다. 열왕기하. 이렇게까지 가정스러운 사람이 왜 또 어떻게 그렇게 왕위를 오랫동안 했을까? 그거 궁금했어요. 다른 어떤 왕보다, 아합 왕보다도 더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왕인데 어떻게 해서 55년 동안 왕이 있었을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하며 몇이나 보내서 죽였나 모르겠습니다. 이 몰렉 제사입니다. 불제사.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임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박수, 신접한 자는 귀신 들린 자고, 자, 박수는 이 박수라 하는 것은 소위 점치는 자인데 곁에 두고 정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신이 뭐겠어요? 매사에 국정을 살필 때 두고서 이들의 점괘를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마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가증스럽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성전이 너무나 우상들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자, 계속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즉 방랑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제 왕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도 함께 했어요. 백성도 함께. 자,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에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어찌나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시위를 하거나 뭔가 반란 일으키겠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래 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말씀을 봤더니 그가 자신의 가증한 일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아서 이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기에 그 횟수까지 연결해서 오래 장수하게 했더라 그 말이요. 언제 그렇게 돌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6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6년 정도 돌아와서 이렇게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가 오래 왕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 아시겠죠. 그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니 이스라엘을 더 이상 오래 죄송합니다. 오래 잊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3장이거든요. 너무나 가증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오래 두지 못하겠다. 예.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6년까지 있었어도 소용없어. 그 전에 한 일이 너무나 많아. 다시 한번 조금 핥아보면요. 자,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일을 본받았으나 보니까 모세가 그 애굽 돌아올 때부터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남유다 왕국에는 끊임없이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섬겨왔던 모든 우상신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이걸 이제 선한 왕들은 잡은 거죠, 못 오게.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들은 내버려둬도 그냥 살아나요. 그 이방 신들이 그냥. 거기다 또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온갖 신들이 또 내버려두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한 왕도 힘들었지만 악한 왕도 그냥 그렇게 자기가 권장의 성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혼합 종교가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싫어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특히 아까 열왕기 하에서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한동안 살았던 곳에서 그들이 젖어버린 우상들 이방신에 대한 숭배들 이런 것들이 올 때 같이 들어왔다. 선한 왕을 만날 때는 이걸 못하게 막어. 이해하시죠? 못 섬기도록 막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온갖 신들이 일어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솔로몬 때 솔로몬이 또 숱한 여자들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했을 때 그들이 또한 이방 종교들을 끈질기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죠. 우상숭배 관습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준 것이 또 솔로몬이에요. 전국 산당들 다 재건해서 우상숭배했고요. 원래 모세는 경고했어요. 신명기 18장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했지만 그것하고는 사뭇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지냈고요. 잔의 물이나
용의 납등을 넣어서 또 점을 치고요. 또 초자연적 능력 지신 그 부적 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요술을 부렸어요. 이거 하면 귀신 나간다. 이걸 하면은 뭐죠? 집안에 애기 사라진다. 이거 하면은 집안에 부유하게 된다. 있죠, 부적 이런 것들. 오늘날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있었던 것인데. 자, 또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행하거나 반지를 막 만지면서 요술을 부리는 이와 같은 주문도 있고, 뜨거운 물을 시체에 부어서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서 미래일을 두는 이런 이상한 일도 있다. 초혼이라고, 초혼. 자, 시체를 두고서. 또 1월 성신, 해, 달, 별들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요, 아예 그냥 1월 성신 제단이 있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요, 매일 참배하는 그곳에 와서 혼합 종교가 판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정치할 때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 어떻게 보면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잖아요. 힘든 자들을 어떻게 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좀 후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네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러니까 못 살잖아요. 주술로 죽은 자 영혼을 불러서 미래를 점친다는 이런 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바로 문하세인데, 다른 왕은 그래도 좀 막는 차라도 있지, 문하세는 아예 그냥, 문하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역사책을 봤더니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사내립 침범 때 성전과 그리고 궁전에 내탕과 싹 다 바치고, 심지어는 기둥에 들른 금까지 다 띄어다 바쳤어. 그때부터 백성들 삶이 굉장히 곤핍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것은 뭐냐면, 당시 세력을 잡은 자가 아수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오늘날 미국이요. 오늘날 미국은 많이 힘이 빠졌지만, 근데 이 아수르 나라는 온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승인이 없이는 무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안 돼요. 경제 교류도 안 돼요. 다른 나라와 무역이 안 되고 경제 교류 안 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되면 못 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다가 안 되겠다, 난 내 방식도 하겠다 해가지고 사내립 아들 에살 핫돈을 찾아가서 이제 그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치라는 조공을 바쳤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잔뜩 어려운 데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돈을 잘 바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좀 깎아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제 아빠하고는 다르네 하고는 이제 조공을 깎아주는데, 조공이 나중에 조공 무역이 돼요. 무슨 말이구니? 올리브유랄지 향유랄지 이런 직물 곡물을 가지고 올라가면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뭐냐면 쇠요. 쇠를 그렇게 막 들여왔어요. 물론 공산품도 들여오고 다른 곡물도 가져왔지만 그것을 들어와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쇠를 다룰 줄 아는 나라는 히타이트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가 철기 시대를 다뤄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에살핫돈과 그 뒤에는 아수르 바니팔, 그 치적을 올리는 기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조공무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중에서 이제 시혜를 베풀어서 한 개를 갖다 주면 몇 개를 줘요? 5개를 주는 이런 무역이 되는 거예요. 조공무역. 자,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저들 안에 뭘 섬기고 있나 봐라 하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들여오기 시작한 거야. 들여와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섬기자. 이게 므낫세 왕의 어떻게 보면 정치관이 한마디로 들여오자. 그 들여왔다는 거야. 근데 그가 지중해와 아라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로 올라가는 그가 길목이래요. 그래서 이 중계지 모역으로서 상당히 성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계지 무역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수로부터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니느웨 지방이 새로 토목 공사할 때 많은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 우수한 석공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했더니, 그리고 이집트를 또 치러 갈 때는 또 유다 왕국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참 이건 동맹이 된 거죠, 동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조공은 사라지고 그에게 시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이 조공무역에서 이제 경제 교류가 이루어져서 백성들 삶은 다 아주 풍성하게 되었다. 잘 보세요. 그가 44년 동안에 내란 한 번 없었어요. 외적 침입 한 번 없었어요. 44년, 50년 아니 거의 외적 침입 없었다. 그 옛날에. 오늘날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친일받게 돼 있어. 근데 없었어. 그리고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내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 왕은 이렇게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다른 통치 방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당시 세력가가 누군가를 알고 그의 비위를 맞춰서, 그리고 자국의 부국을 꿰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55년간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풍요로움이 남유다왕국에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였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많이 죽였던지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정도로 죽였어.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왜?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고 너무 평화로운데. 우리의 신앙의 제일 적은 안정과 평안이라고 알고 있죠. 안정과 평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그 안에 딱 젖어갖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행위만 했었고, 그러다가 그가 49년도쯤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니파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므낫세를 치러 와가지고, 므낫세가 어떻게 끌려갔냐? 거기에도 또 벽화 그림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코에 고리를 끌었어. 왕이 코에 고리를 끌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서부터 저 니네까지 걸어서 끌려가는데 2-3개월 걸렸대. 2-3개월. 왕이 그 같은 일을 겪었어요. 자기는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괜찮지만 왕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건.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잖아요. 풍요롭고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새 미국과 싸우지만 조만간에 풀릴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한국이 흘려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 우리 자신도 이런 거 있나요? 아이고,
대세를 따라야지. 너무 대세론을 얘기하거나 우리 자식이 나면 주식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펀드도 해서 저는 모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가 바로 문화세라는 거지. 하나님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비량하고 또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손으로 해먹었다고 한다면 문화세와 같은 바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은 당연히 문화세 왕을 좋아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화세를 이렇게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수가 문화세 왕이 좋은 거야. 우리 신앙이 어떤 상황을 알겠죠? 망할 신앙이에요. 그건 망할 신앙이라고. 좀 하나님 보시고 이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막 천재만족 할 것 같아요? 요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느님 오면 이거 뭐 존귀하고 거룩하시다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 뭐래? 고개부터 돌려요. 심지어는 바깥에서 뭐라고 이렇게 자기들 전도하는데 전도를 막아달라고 자꾸 청원하잖아요. 저 청원. 기독교인도 더 한다 하고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행세가 있었지만 그게 기독교 전체가 먹을 일이 아니죠. 다른 상황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문화세 왕조 있으니까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망할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잔뜩 요거도 먹고 하나님 존엄은 훼손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래버리니 경제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고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둘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문화세가 돼가지고는 아니요. 지금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통치자입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문화세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도 문화세처럼 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눈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문화세를 가정스럽다 여기고 너 때문에 내 남유다왕국의 멸망을 앞당기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는 게 좋다 이제 편하다. 문화세 왕처럼 저런 사람 어딘지. 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4장. (44장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입에서는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어때요? 잘 됐어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말을 못하죠? 우리가 문화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나님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해 가셔야 안 가셔요? 우리 눈이 얼마나 지금 잘못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아예 그냥 성경적으로 안 봐요. 그냥 세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문화세 같이 삶을 살거든. 보다 더 좋은 집, 보다 더 재물을 많이 쌓고 살기를 원하고 말이요. 주식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눈이 빠지라고 보고 있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애통하십니까?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망할 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완벽하게 잘못됐어요. 세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 때 한다면요 고마울 거예요 아마. 저렇게 하나님 사람 죽어가는데도 잘못하면 좋아할 거라고요. 골치 아프죠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문하세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치도 잘했다. 그가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거기 끌려갑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저 가스바 우리 가스바 누가 읽어볼까? 현민 한번 읽어봐. 33장 10절 11절. 현민 형제 됐어? 자 읽어요. 10절 11절. 보세요. 그렇게 외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잘 살고 있을 때 끌려가 버렸어요. 잘 살을 때 그냥 확 와서 채가 버렸어요. 그 벽화요처럼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본권이 있어가지고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14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성 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여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역사학자 그레비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실로암 터널, 시식의 성벽 아마 이때 재건되었을 것이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한 것 때문에 오늘 남아 있다. 시식이 한 것은 무너졌고 이렇게 남아 있을 줄. 이렇게 므낫세의 공적까지 역사적으로도 비춰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쌓은 것으로. 그가 이제 자기는 잘하는 정치인으로 자기는 정말 왕권이 탄탄하고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속에 살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앞소리 반입하네. 요새 그 트럼프 같이 왜 엿잡수 마음대로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잡아둬야 이렇게 해야 말 잘 듣는다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식으로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끌려가 보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 했던 것이 했던 그 황홀무도한 것이 어떤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나마 우리 므낫세 왕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므낫세 왕처럼 우리도 뭐야 돼요? 잘 살고 자유롭고 내 자신이 그냥 안정되고 평안한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무엇이든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사는 것에 취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빈장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므낫세 왕을 친송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풍성함을 주면 그게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통치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데. 그러니 그 잘 나가던 것도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삶도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큰 집에 살려고, 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 통치자들의 그 같은 방식에 찬동하는 거잖아요. 임금이,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든 간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므낫세 왕 때 백성이나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백성들과 함께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왕만 끌려간 게 아니라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남들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 이미 우리가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미 상당히 속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사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애치는 사람들 보면, 야, 지금 어느 때는 저러고 있냐. 어떤 사람은 외치고 있는 저 전도자를 보고는, 에이, 전도자 들어? 아, 기독교인이 그죠?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엉터리인 걸 모르고 그걸 또 이렇게 저러니까 기독교 요거도 먹는다. 하나님 방식으로 했더니 요거도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아주 많죠. 저는 용기가 없어 못 오지만 가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 죽더라. 이런 사람이 진짜지. 어떻게 그 말 한다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므낫세 왕이요.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나가서 말한다고 들어?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요거도 뭐 이런 사람이 므낫세라고 지금 이게. 아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어. 좀 웃기잖아요? 너무 편안하면 너무나 거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안정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 일이 생길 만한 거 있으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 위한 길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묻혀가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므낫세가 되어 있는 상태다. 오늘 시대를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상당히 제가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졌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정스러운 하는 데 대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대세지 못한지 가지고 대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안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내던져버리면 안 지켜줘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죠. 미꾸라지나 장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 것은 뭐냐면 물살 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비늘 있는 물고기는 비늘 내세워서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올라가면 힘만 들으니까 따라 내려가자. 대세를 따르자. 미꾸라지요 장어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없어.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냥. 그러고는 민다고 그래 본인은. 일요일 나왔으면 그냥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언제 요새 유대인 TV 방송을 보게 되면 세상에 유대인 랍비가 휴가가 온다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랍비가 휴가 온다고. 아니 랍비가 그런 말 하나? 랍비가 그런 말을. 계시를 받았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모슬렘이든 불교인이든 어디 싹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고 그때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확히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낮에 있는 자녀에게는 그날에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줄 안다고 그랬어요. 낮에 있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멸망이 호련히 와, 도둑같이 와. 그러나 낮에 있는 성도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태도로 있으면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깨어 있을 때 아는 거지. 지금 미꾸라지 되고 장화도 흘러가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로부터 생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안정되고 통해서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밥 한 술 먹기도 감사하고 옷 한 벌이도 감사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 벌이 있어야 감사하고 한다면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선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더 많은 이바 더 많은 규범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는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는 안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도가처럼 그렇게 막 잘 살고 걸체가 있어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사망해요. 믿음이 사망한다고 그러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열심히 촉각을 세우고 열심히 머리 굴리기 때문에 믿음은 사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 하고 남이 묻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나는 천년 만년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참 우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므낫세의 왕을 얘기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므낫세 왕을 닮아가고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통치나 그와 같은 그 정치나 그와 같은 국정을 볼 때 함께 따라가고 좋다고 하기고, 한쪽에서는 막 핍박을 받는다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욕을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럴 수 있냐고 하지는 것보다 먼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오늘 좀 40분까지인가요? 빨리 끝냈습니다.